여호수아가 여리코에 가까이 있게 되었을 때, 눈을 들었을 때 보라, 한 사람이 자신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와 마주서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 편인가? 하고 물었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저의 주께서 자신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야훼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의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야훼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야훼의 말씀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시고, 노아 때 한번 물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태우시려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하심부터 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말씀대로 불태워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실 때까지 저희들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짤막한 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살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제가 제목을,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살아가는데 그 가장 베이직, 기본되는 것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는가? 날마다의 영적 전투다. spiritual battle, 크게는 spiritual warfare, 전체 영적 전쟁이 있는 가운데 그 front line, middle, rear, 이 앞에, 중간에, 뒤에 이 각각 배럴, 자그마한 전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전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담과 그의 아내로부터 지금까지 다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군인들로서 그 전투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역사의 제일 주요한 배경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 그게 가정이 되었든, 친척들의 모임이 되었든, 친구들의 모임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싸움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생활을 제대로, 전투 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자리로 갈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제일 마지막 자기가 죽은 부분의 그 나머지 몇 부분을 빼고는 자기 자신이 이걸 다 썼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일어난 이 5장의 13절에서 15절 사건도 사람으로 오시기 전 아들 하나님께서 잠깐 그 이상 가운데 사람 모습으로 와서 천사의 그
모습처럼 보여주어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분명히 그것을 personal experience,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적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것은 fable, 신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도 이 영적 전투, 싸움터에서 군인으로서 겪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것을 들여다볼 때에 마치 내가 지금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면 아들 하나님께서 야훼 군대 장관으로, 다르게 말하면 커맨더 인 치프죠. 최고 사령관으로, 대장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에 이 만남과 대화가 있기 전에 여호수아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그 배경을 먼저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째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자기가 40대 때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의 시종이 되었습니다. personal assistant입니다.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특이한, 유니크한 experience, 특이한 체험을 하였으니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모세와 같이 40일 밤낮을 금식을 해보았습니다. 야훼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야훼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역할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에서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 신의 이름을 그냥 야훼라고 부르고 섬기는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야훼께서 저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다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야훼께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야훼에게 불명예, 명예가 떨어집니다. 이집트 사람들이나 사막의 나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야훼께서 끌고 나왔는데 중간에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다 죽였다고 생각하니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신 야훼와 죄진 이스라엘 사이에서 미디에이를 중보자로서 야훼께 제 자신을 지옥에 보내더라도 이 사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세가 야훼께 불려가서 산에서 죽어버리고 야훼께서 묻어버려서 아무도 사람은 어디에 묻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께 야훼께서 1장에 찾아오셔서 그랬죠. 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더니 너와 함께 있다. 너에게 내가 딱 하나 명령을 줄게.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모세에게 내가 주었던 그 율법의 책 지금 너 손에 있지?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 5권의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것도 너한테 있지? 그 특별히 모세에게 내가 준 율법의 책을 너 옆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밤낮으로 읽고 묵상해. 그리고 거기 있는 명령 그대로 지키면 잘 되고 모든 게 오케이야. 그 명령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너 가라 했는데 요단강 물이 요즘 같으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가장 비가 많이 올 때는 아니지만 팔레스틴에는 비가 그래도 많이 올 때입니다. 팔레스틴은 늦가을부터 초여름까지 비가 제일 많이 오거든요. 여름에는 바짝 말라서 비가 안 오니까.
요단강물이 넘쳐서 홍수가 날 정도로 범람한 때에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대고 건너면은 된다고 명령대로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오늘날도 요단강은 가장 넓은 곳은 약 6마일 정도 넓고 좁은 것도 2.4마일 정도로 좁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거죠. 우리 미시시피보다 더 넓은 겁니다. 강폭이. 거기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습니다. 강 중간에서 12지파의 청년 한 사람씩 불러서 큰 돌들을 하나씩 지고 가게 하여서 강을 다 건넌 후에 야훼께서 마지막으로 강 중간에 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나오게 명령하여서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나왔더니 다시 강물이 합쳐졌다.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청년일 때는 모세에게 뽑히기 전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 자기에게는 야훼의 힘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배경의 첫 번째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배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흥분을 하고 지금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1월 달로 계산하는 1월 10일이었습니다. 6월절이 1월 15일에 있으니 6월절 전에 나흘 동안에 1년 된 양을 묶어두는 그 기간의 첫날입니다. 그날 요단강을 건넜던 겁니다. 배경의 두 번째는 그 12 큰 돌을 청년들이 짊어지고 온 것을 그 강을 건넌 넓은 평야에 가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훼의 명령을 다 기록해 두어서 야훼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24절에 그럽니다. 야훼께서 이 일을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야훼의 크신 힘을 다 이제 알게 되었고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배경입니다.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뿐인 하나님, 다른 민족은 섬기지 않는 야훼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저희들이 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야훼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지난 일주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또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죄를 지을 때 용감하게 죄를 지은 적 없습니까? 아예 생각도 없이 죄를 지은 적 없습니까? 야훼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지은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다는 것은 그 크신 야훼의 힘을 통해서 야훼를 섬기는 사람은 야훼를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1600년도에 잔 번연이란 가죽 피혁공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 죄수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장차 망하는 도시
장망성에서 천성을 향해서 떠나는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그려놓은 책을 잔 번연이 썼는데, 이분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팽개치고 그 도시를, 망할 도시를 떠나기 전까지 근 2년 동안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의 손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섭다. 자기 죄를 생각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 텐데 두렵고 무서워서 2년 동안 벌벌 떨다가 이거 내 등에 있는 이 죄짐, 이거 벗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 분명히 벌받아 죽으니 떠나야 되겠다고 자기 자녀들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듣지를 않고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다고 해서 자기 혼자 도망을 떠난 것이 철로역정 내용입니다. 2부를 썼을 때 2부에는 자기 아내가 나중에 깨닫고 그렇지 않아? 기독 여인이 남편의 그 길처럼 다시 장망성을 떠나는 소설을 쓰셨는데, 야훼에 대한 두려움이 죄인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즉시로 야훼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40년 동안에 출애굽할 그 40년 전에 어른들, 군인들 다 내가 할례를 주어서 나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그 사람들을 약속을 어겨서 내가 다 죽였잖아. 그리고 40년 동안에 또 태어난 지금 나이가 40살 되는 어른들까지, 지금 태어난 어린애부터 40살까지 이 사람들 할례를 안 받았잖아. 할례를 받게 하자. 그게 세 번째 백그라운드입니다. 그게 5장의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0살부터 40살까지 전쟁에 나가야 될 이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 할례를 받게 하자. 그리고 수술했으니 며칠 동안 쉬었는데 사흘 동안 더 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훼께서 그럽니다. 이제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사막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불순종하다가 망한 모든 수치가 굴러갔도다. 그래서 그 평야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길갈은 맞은편에 바로 여리고 평야, 여리고 도시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식을 거하고, 그들이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어서 회복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게 네 번째 배경입니다. 1월 15일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곡식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서 누룩 없는 unleavened bread,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볶아서 먹었다. 그리고 15일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아침마다 왔던 만나가 건너와서도 자기들이 할례받고 회복할 때까지 내려왔던 만나가 15일날 아침에는 없어졌더라. 안 왔더라.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이분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디디고 살게 된 은혜의
말씀의 힘에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난다는 말은 그 체험을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같은데 깨워서 살려주셔서 아침마다 그 은혜를 맛보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일어날 때 저희들이 할렐루야 야훼를 찬송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유월절날 그들이 고기를 먹고 무교병 빵을 먹고 그리고 볶은 그 땅의 밀을 먹을 수 있고 보리를 먹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감격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과 같은 성령의 마음속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습니다.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과 자기들 뒤로 따라오던 큰 바위 덩어리가 갈라져서 생명의 물이 나온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그걸 먹고도 배반하여서 다 죽였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와서 갈라져서 200만과 가축들이 먹게 하는 물을 쏟았던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배경으로 이걸 들여다봅니다. 이제는 그 길갈과 여리고 평야에 샘이 솟아 있습니다. 그 땅에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은 곡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있지만은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큰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도시 근방까지 갔다고 되어 있네요. 여호수아가 그쪽으로 가서 혼자 기도를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제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될지 전략을 짜기 위해 스트래티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살펴보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쟁, 약속의 땅에 야훼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430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인 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왔으니 그걸 가져야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저 도시국가인 여리고를 어떻게 할까?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학생이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직장인이 되었든 사업을 하든 생각하는 게 그거지. 가정을 어떻게 꾸리지? 부부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지?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 연로한 부모님을 어떻게 하지? 공부를 어떻게 하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하지? 장사를 어떻게 하지? 어떤 직장을 가지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꽉 잡고 있는 것들이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 선포 초두에 여호수아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는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벌린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게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뭐를 알아야 되는지 이제 봅시다.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칼을 손에 든 사람이 나타났는데 뭔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했습니다. 당신 전쟁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 편입니까? 상대편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안 도와줄 거예요? 우리 이거 해결 안 해줄 거예요? 뭐를 까먹었습니까? 약속의 땅이미 왔는데 생각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일 전에 뭐를 해주었습니까? 요단강 갈라서 해결 다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건데 왜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금 뭐를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까? 저희들의 걱정, 근심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야훼 아들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옛날 아브라함의 텐트에 나타나셨듯이 나타나셔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많이 봅니다. 전쟁을 이끄는 야훼를 봅니다. 아들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 날마다 내가 맡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겁니다. 나는 야훼 군대 대장이다. 근데 야훼 군대는 하늘의 천사도 야훼 군대고, 여러분, 출애굽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 그렇게 출애굽기 이야기했습니다. 야훼 군대로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보물들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빨리 가라고 한다고 좋은 거 다 준다고 해서 플란들 엄청난 노랑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기에 그들도 야훼 군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야훼 군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군대 풋솔저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인들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야훼께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관이야, 너가 아니야. 하늘의 천사도 나의 군대고 너희들도 나의 군대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랬대서야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그렇지, 약속의 땅에서 내가 뭐를 한 거지? 주님의 노예인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세 가지 기본을 가르쳐 줍니다. 15절. 너는 너의 발에서 샌들, 신발을 벗으라. 여기는 야훼가 너와 함께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은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시니 다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가족도, 개개인의 삶도, 직장도, 클래스룸이든 어디든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 말은 사탄도 쫄개들을 보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군인들을 싸움을 거는 바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건 야훼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님의 몸의 멤버로서 사탄의 씨드, 사탄의 쫄개들과 싸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야훼와 사탄의 싸움 가운데 있다. 이걸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야훼 명예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란 겁니다. 여호수아, 너가 responsibility, 너가 가진 책임이 아니야. 이건 나야. 나 야훼 이름이 걸려 있어.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신발을 벗으라. 아니, 무장을 하고 fully protected gears, 보호할 것을 다 챙겨도 모자란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전쟁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전쟁합니까? 야훼께서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분명히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우리에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걱정 근심을 야훼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 캐스팅 다 내려놔. 지난주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짐진 것 다 나에게 가져와. 그럼 내 말만 믿어. 내 멍에를 받으란 것은 내 말을 믿어.
내 명령 그것뿐이야. 내가 다 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르쳤습니다. 신발 벗어라. 너는 그냥 나에게 다 맡기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넌 신발을 벗어야 돼. 우리의 날마다 전투에 두 번째 알아야 될 법칙이 이겁니다. 이건 야훼께서 내 속에서 싸우시는구나. 그래야 걱정 근심 없이 싸울 수 있지요. 야훼께서는 당연히 에덴 동산에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기실 거니까. 예레미야 선지에게 야훼께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포로로 보낼 거야. 벌 내리려고. 그래도 너희들을 향한 29장 11절입니다.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알고 있어.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화를 주는 생각이야.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평화 가운데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악한 것을 내가 생각 안 해. 오늘도 야훼께서 그럽니다. 여호수아야, 너 그리고 나머지 60만 군인들 다 신발을 벗는 자세로 내가 싸우는 것을 나만 따라하면 돼. 그게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이 그겁니다. 신발을 벗어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제가 번역곡을 빠뜨렸네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이거 여호수아 자신이 썼습니다. 자기가 순종했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군인은 명령의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obedience, 복종입니다. 그게 세 번째 법칙입니다. 맡겼고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다는 야훼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으며 걱정 근심을 야훼 앞에 내놓으며 날마다의 영적 전투가 야훼께서 이미 이기시고 계속하여 이기실 것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도 기도로 야훼께 맡기는 일, 성령이여 충만케 하셔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야훼 이름이 저희들이 야훼를 경외함으로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계속하여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